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전하는 자 입장에서 저는 오늘 수지 맞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된 말씀과 성가대가 노래한 그 핵심 예수로 인해서 사는 그 노래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선 제가 말씀 앞에 참 수지 맞았다 그런 생각을 찬양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어쨌든 이유는 불문하고 여러분 아멘 하면서 받으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일단 고백을 해놓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보통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시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산 자, born again, 영생을 얻은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에 속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 숫자에 매여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단들이 바로 자기가 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14만 4천에 속한 자이므로 행복한 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어린 양과 시온산에서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낮은 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권세,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긴다. 그분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승리한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 성도들도 반드시 승리한다. 믿습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제 진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기죽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기죽고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실패가 있다고 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이 힘을 이 승리하는 이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됩니다. 이 부분만, 이 근원적인 문제만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상황, 우리가 육신의 병이든 아니면 내가 가난하든 내가 어려움에 처하든 내가 환난에 처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나를 여러분 매몰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압박하지 못하고 나는 성도로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비밀, 그 진리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꼭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도 여러분 한번 승리하면서 살아보자고요. 믿습니까? 늘 패배하지 말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우리도 승리한다. 믿습니까? 우리도 시온산에 오르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담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늘 이기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14만 4천 성도, 바로 성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어떤 자이냐 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극단적인 세대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정결을 지킨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영적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 성도. 그 사람들이 누군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때로는 거부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지향하는 그 지향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누구를? 어린 양, 나의 구원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듯이 우리 성도는 우리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감각해지고 성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순결을 지키면서 우리는 성도의 우리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고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군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곳인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이 그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인도하는 자든지 따라가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성도고
이 사람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있는 로망이 있습니다. 그 로망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 내가 아프지 아니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베푸면서 살고, 그러면서 내가 장수하다가 아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것.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여러분 로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이 로망의 그 중심, 로망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중심이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인가, 나 자신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의 로망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우리의 이 로망이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로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따르려고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서 항상 나를 편안하고 쉴만한 물가, 안락한 곳, 내가 잘 되는 곳, 내가 형통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도하는데 앞에 수식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장소로만 나를 이끄시도록 원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좀 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 이기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구호로밖에 지나지 않게 되죠. 좀 더 여러분 어려운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아마 굉장히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벌써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고자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쫓아서 자기의 야망을 쫓아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이 주는 그 안락함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이 너희들은 그냥 따라와. 세상이 그냥 가는 대로 너희들은 그냥 따라와야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동성애법도 학대법도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바로 성도인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을 같이 소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산에 바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것을 소유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오직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한 좀 더 제가 강한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심각해지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답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가 여러분 방해자가 되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방해꾼이 되고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고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것, 성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비슷한 여러분 맥락과 또 강도가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님이 조금 뻥을 많이 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아버지나 형제나 이렇게 버린 자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주께서 말씀하는데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배를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00배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100배는 고사하고 2배도 못 받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계속 손해만 생기고 계속 나쁜 일만 생기고 계속 어려움만 생기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뭔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께서 갑자기 그냥 뻥튀기로 100배씩 이렇게 막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상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정말 크고 비밀한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시겠다.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죠. 자,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보상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현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 보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여기 바울이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전토입니까? 집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여러분 그것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받았던 여기서 말하는 이런 보상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 이것이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보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때로는 형제와 때로는 부모를 때로는 버릴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죽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뒤야 다음에 여러분 구원을 얻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 있었죠. 그것이 여러분 배설물처럼 그렇게 이제는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느끼진 적 없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을 얻기 전에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게 되면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꺼지게 되고 이 세상 살 힘과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은 이제는 과거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내 육신이 평안하지만 내 육신이 병이 들고 그래서 고난이 있었고 그래서 내 스스로 좌절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깊이 안 다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육신의 병의 고통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영생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영생의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이 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아랑을 배우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내가 잘되고 형통하기만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어떤 위험이 따를까요? 한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분이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를 배반합니다. 왜 배반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서 뭔가 잘되고 형통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님이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받고 힘 하나 쓰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넘기게 되는 그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현세 복만을 구한다면 우리가 이런 위험에 우리도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그분으로 원하십니까? 날마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을 끼쳐주기를 원하는 것, 여전히 여러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예수를 알고 싶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분으로 의지하며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예수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을 잊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세계관에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여기에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조금씩 내가 편안해지고 조금씩 내가 고통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조금씩 내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내가 자리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고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가 막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약함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서 주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함께 걸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의 이마에 표를 가진 666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의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성도로서 당당하십시오. 가난 앞에서도 나는 성도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차별과 분노 앞에서도 여러분 나는 성도다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이김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비교와 차별과 세상이 주는 어리석은 세계관 앞에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시온산에서 주님과 어린 양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의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이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